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의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의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렇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의 백성이 됐으며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자, 신나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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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오늘은 그것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감당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보물은 그날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그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리. 우리 작은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여 살림이 없으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하겠나이까. 주님 항상 궁행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부유를 베푸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저희 성도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또 주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잠시 기도하신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과 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주님을 힘을 입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함께 드릴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방송실 유아실, 아까 제가 구역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유아실 거기 맨 밑에 보면 유아실 볼륨을 줄여놨거든요. 조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오늘은 좀 말씀이 길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중에 또 한 비유인데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우리가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남들 위에 서기보다 말없이,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섬김, 제가 참 수녀이지만 정말 훌륭한 한 생애를 살아갔던 한 사람,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를 여러분에게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아서 그는 그가 섬김에 있어서 남을 질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고 하죠.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어린 아이의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있을 때 고름을 막 이제 짜내면서 아마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녀를 방문한 사람이 묻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또 정말 평안하게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올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떵떵거리고 누구는 풀죽도 못 먹고 또 누구는 참 배부르게 살면데 당신은 이렇게 어린아이에 고름이나 짜면서 참 힘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이 삶이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는 다만 섬기고 봉사한 일에만 전념할 뿐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훌륭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대가를 바라고 또 보상을 바라고 또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기쁨으로 그런 어떤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섬기죠. 섬기는 일은 낮아지는 일이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또 남들에게 굽혀 들어가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할 뿐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생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참 섬김의 지혜와 또 섬김으로부터 오는 보람과 자부심을 이 테레사 수녀에게서라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올까?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올까? 그저 많이 가지면, 돈이 많으면, 남들보다
정말 모든 것이 더 우월하면 그러면 참 행복할까? 아니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때,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참된 섬김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참된 품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꼭 대가를 받고 싶어 하죠. 기브 앤 테이크. 또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그런 보상을 바라고 또 인정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똑같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 알아주고 나는 안 알아주지? 그리고 아니 똑같이 교회 나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왜 나는 복을 주시지도 않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고생하며 사는가? 이럴 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열을 따지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가 없겠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섬김을 섬길 수 있는 것만도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려요. 그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원망 불평하기 바쁘죠. 그런 사람 속에 그런 사람의 마음이 과연 만족하는 삶이 될까요? 만족할 줄 모르겠죠. 결국 이런 이들은 뭐 사람을 섬기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거기에서 진정한 보람과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드렸던 것처럼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배경.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난 19장에서 뭘 봤죠? 예수님께 찾아온 한 부자 간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 기록된 계명을 이 청년은 정말 성실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뭘 물어봅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다음 그림 하나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삐까번쩍하네. 명품이네. 막 그냥 보석들이 주렁주렁하네. 너희 주변에 봐라. 얼마나 몰먹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많으냐. 거지가 많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이 많으냐.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은 잘 지켰을지 몰라도 너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없구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나누어주는 삶, 그래서 섬기는 삶, 이것이 이 청년에게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뭘 포기하지 못합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죠. 결국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어쩌고 이제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님. 그러니까 여기 그림은 부자 청년, 옆에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생각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저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지금 우리는 자신의 헌신적인 사역을 주님 앞에 자랑을, 주님 우리 잘했죠? 우리 다 버리고 주님 쫓았어요.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백배 축복을 내세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녀나 뭐 부모나 뭐 전대나 또 땅이나 땅에 뭐가 있어요? 뭐 전답이죠.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내세 하나님 영생을 너희가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보상을 바라는, 주님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속에서 특별한 보상을 원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적어도 저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했잖아요. 저들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다 따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 차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보상해주고 상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더 높은 직위. 당시에는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식민지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밑에 대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래?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잖아요. 공신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게 아닐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상급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오늘 비유를 하면서 또 한 번 더 마지막 16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지금 필기하시는 분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그 설교를 참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이네. 네, 말씀을 받아 적으라고. 네, 하여튼 너희가 상급을 받긴 하겠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 비유가 뭐냐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한 배경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우리는 그러면 뭘 주실 거예요? 하고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에 주님이 지금 철퇴를 내리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자, 커다란 포도원을 가진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 이 포도원에 이제 과실을 추수할 때가 돼서 시장에 나가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정한 대로 품삯을 주리라. 정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약속하고 이제 사람들을 자기 농장에 와서 일하도록 초청을 하죠. 자, 그런데 장터에 나가서 시장이죠.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인력 시장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거기에 나가서 있으면 와가지고 몇 명이요. 자, 이런 일 해본 사람 먼저 경력직 뭐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차출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터가 바로 그런 인력 시장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 품삯을 정하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주인은 계속해서 처음에 제3시는 지금의 9시입니다. 그 다음에 6시. 6시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제3시 그리고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몇 시요? 11시에도 가보니까 사람이 여전히 장터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아침 식전에 들어갔고 제일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니까 이제 일을 마치고 나와서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일한 거죠? 몇 시간 일했죠? 1시간. 1시간 일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저 사람 5시에 들어왔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야 우리는 더 많이 받겠지? 더 쳐주겠지? 그런데 웬걸 정오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아침 해 뜨고 식전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대학교에서 고생한 10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은 불평을 할 만하죠. 그러니까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일당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합니까? 1시간 했어요. 저는 10시간 일했어요. 적어도 2배 이상은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주인은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너한테 들어올 때 품삯 일당 얼마나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이요. 그래 한 데나리온. 자 갖다 받아가. 에? 아니 그래도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왔잖아요. 참나. 아유. 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너 약속한 거고 늦게 온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같은 싹스를 주는 것은 내 맘이다. 내 맘인데 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긴 게 꼬우냐?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결국 너는 원망 불평하고 결국 너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그럼 마지막에 온 한 사람 한 대를 받아간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덕분에 우리 처자식 굶기지 않고 한 대라는 가지고 가서 그래도 먹을 걸 사가지고 배불리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반 데나리온만 줘도 감사한데 세상에 한 데나리온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이들은 벌써 자 신앙생활 어느새 3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교회 다니 30년 이상 됐어. 내리시고. 자 20년 이상 된 사람. 내가 교회 다니 20년 이상. 네. 자 10년 이상. 10년이야? 자 5년이야? 3년이야? 하여튼 뭐 야, 그거 봐요. 근데 보면 오래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느새 신앙생활이 좀 타성에 젖어 있는 그쵸? 형식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도리어 교만해지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것도 못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타박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처음 온 사람은 너무 순수한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예수 잘 믿을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돼?
나를 드릴 수 있을까? 막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서. 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내가 젊을 때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정말 감격하며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나이에서 이제야 예수를 알았어. 이제야 예수를 믿었어. 내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 아마 더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자,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어쨌든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나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 문제는 없어요. 그러는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품삯을 받고 돌아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맨 먼저 오전에 오전에 한 8시 9시 그때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하루 종일 일했어요. 가장 힘들게 일했어요. 가장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 오늘 본문의 섬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또 교회 또 사람들의 섬김에 있어서 이것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게 지금 거듭거듭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서. 우리가 섬김의 원리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내 자신의 원래 모습이 어떤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뭔가 우리는 그런 무엇을 얻으리까 보상을 바라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왜 품꾼의 비유를 하셨을까?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서성거리면서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사용해 주기만을 바라는 지금 품꾼들의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장터에 많이 몰려 있어요. 또 그때는 또 포도원에 이제 농사가 한창일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침 일찍 9시, 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나가봐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곳은 적은데 일할 사람은 많은 거예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러면 뭐 아침 일찍 들어가든 늦게 들어오든 중요한 거는 내가 어쨌든 택함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품꾼으로 불러줬다는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 그렇게 놀고 있다가 결국 하루를 공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집에서 기다리고 저 자식 생각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어, 내가 꼭 맛있는 빵하고 또 내가 음료를 좀 사올게, 우유를 사올게 하고 아빠 잘 갔다 와 그래 이러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근데 나가는데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잖아요. 자식들은 아빠만 오매불망, 아빠 맛있는 거 우유, 아빠 빵 하고 배고파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남편 이것도 가지고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 저 자식 굶기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품꾼으로 들어가서 일해서 한 대라를 받을 수 있는 것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초심이라고요. 초심.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도 한 대라는 줬다고 해서 그 늦게 들어온 사람도 만약 자기가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입장이 바뀌어봐. 자기도 일하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야 오후 3시인데 아니 오후 3시인데 왜 밖에서 지금 여전히 이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아이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뭡니까? 불쌍한 마음이죠. 야, 오셋이 왔는데 그럼 너는 반대로는 받고 할래? 사실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일해. 5시에 나가는데도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너 왜 여기서 장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겨? 그랬더니 충청도니까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장터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끝에까지 여기 아마 여기만 와봤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일을 시켜준 사람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주인의 눈에 보이면은 들여보내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이 사람 보이면 또 들여보내고 아마 그래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대로 이제 1시간 지나고 나면 집에 가야 된다. 아빠 왜 빈손이야? 왜 빵도 없어? 배고파? 아빠 우유? 아마 이러는 아이들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마 주인은 그런 마음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야, 그럼 주인의 마음이 고마운 거잖아,지 않아요? 그렇죠? 주인의 마음이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늦게 들어온 사람은 한 대를 안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 이런 세상에 와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와서 이랬던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거죠.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더 챙겨줄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죠? 본래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도 자기들도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죠. 이 속담에 흔히 하는 말로 뭐가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고 또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죠. 그런 마음 아닌가요? 참 우리도 그러잖아요. 직장이 없어서 쉬고 있는 사람은 그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그 일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근데 언제 그 태도가 바뀌죠? 그렇게 이제 어느 이제 참 자격이 안 되는데도 와서 일해 하고는 그 직장에서 채용을 해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때부터 뭐 이 회사는 복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월급도 작고 점심 보니까 밥도 그냥 다른 데는 뭐 일식 5찬인데 일식 3찬밖에 안 되고 맛도 별로고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불편하고 하면서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도 밖에 안 틀어주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격이 안 되는데도 채용해 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들어갈 때 다르고 마음이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채용됐다 이거야. 이제 직장에 이제 잡혔다 이거지. 가보니까 이것저것 다 불편해. 아이고 이걸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막 이러면서 또 그런 여기에 또 맞는 속담이 하나 있네.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참 옛말에 하나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 품꾼들의 문제가 바로 누가 잘못이에요? 주인이 잘못이에요? 먼저 들어갔던 품꾼들이 잘못이에요. 네, 오늘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놀면서 허송세월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야 했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세댁 됐을 때 불렀어요. 그러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그냥 세상에 살다가 늦지막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그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밥을 먹어도 더 많이 먹었고, 예배를 드려도 더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상급이 나에게 더 많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먼저 불러주신 것은 내가 더 많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우편강도를 부러워해. 그는 딱 한마디 하고 천국 갔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도 힘들게 맨날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이거 해줘가, 아이고 그 천국 가기가, 구원받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그 우편강도처럼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 잘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건 절대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는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제발 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이제는 쉬어야지가 아니라,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니까 안식은 천국에서 열심히 누리시고, 이 땅에서는 내게 건강 있는 대로, 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는 은사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이 먼저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해서 나중에 한 대는 받았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런 꼴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저 감사하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 어떤 분이 정말 그렇게 참 막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더 일찍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내가 학생 때에도, 내가 대학교 다닐 때에도 있었는데 내가 다 무시하고 세상과 함께 버타며 살았어. 근데 이제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보니까 그때 내가 부름 받았다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 말이 맞다. 일찍부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혹시 교회에서도 뭐 직분은 절대로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거지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교회 다닌 지 더 오래됐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집사를 달아? 왜 먼저 안수 집사 권사가 돼? 내가 더 교회 다녔는데 왜 저분이 먼저 장로가 되는겨? 막 이러면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게 원망 불평하고 있는 처음 왔던 일꾼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드렸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원망할 거 없는 거예요. 불평할 거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이제 내게 건강 있고 재능 있고 달란트가 있고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내게 남은 삶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을 한 번만 부르시고 어찌 나도 이 먼저 왔던 품꾼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께 더 보상을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요, 구원해 주는 은혜만도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나를 사용해 주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택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오늘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준다고 어느새 남은 더 잘해주고 나는 왜 못해주냐고 남은 잘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꼬이기만 하냐고 왜 남은 부유하고 잘 자는데 나는 왜 가난하고 병들었냐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새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온 세상을 덮고 뒤덮고도 남는데 우리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남들보다 조금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어느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비판하고 어느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감을 잃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나만 이렇게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이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상을 바라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주시는 것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상급을 주시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고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당연히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겠지 더 많이 받겠지 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좋은 하나님이 집을 주시겠지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정말 죽을 자리에서 그 물에서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심보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더니 들어갈 때 다르고 마음이 나올 때 다르다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밀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일찍 와서 주님 앞에 원망 불평을 늘어놓은 이 품꾼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남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를 회복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당연히 받을 것 아니고 내가 당연히 누릴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최혜림 자매님,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감사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순복봉사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아름답게 또 우리 최혜림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을 주님께 올려옵시다.